제가 어릴 때 친구들 사이에서 수수께끼라든지 넌센스 퀴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내고 또 맞춰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변호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변호사가 싫어하는 사람. 오, 정답입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 맞춰주셨어요. 우리 권사님, 내가 사랑.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앓으니 죽겠다는 사람, 의사가 싫어하는. 그럼 산부인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러는 사람, 산부인과가 싫어한대요.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사람,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사람, 치과 의사가 싫어한답니다. 자, 그러면 한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미리 설교를 들으셨나봐. 밥이 보약이다 그러는 사람, 한의사가 싫어한답니다. 그럼 진짜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싫어하고 또 누구를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다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가장 싫어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게 되면 10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8가지, 그리고 하라고 하신 것 2가지. 이것이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의 제1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명도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반복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가 섬기고 따를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둘로 구분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외형적 우상 숭배입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사람의 손으로 빚어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사물과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외형적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섬겼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로 하나님 말씀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모여서 아론을 찾아가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으니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론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서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 금귀고리 있으면 다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금귀고리를 다 빼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론이 만든 것이 있는데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금으로 만들었으니 금송아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을 그런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형적 우상 숭배였던 것이죠. 사실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은, 외형적 우상 숭배의 모습은 원시 시대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토테미즘은 특정한 동물이나 식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단군 신화를 믿어왔습니다. 사실 오늘 주일이 어떤 주일이냐 하면, 오늘이 교단 총회에서는 단군상 문제 대책 기도 주일이라고 정한 날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걸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단군상 문제라고 하는 문제가 뭔지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군상 문제가 뭐냐? 1998년부터 1999년 사이에 갑자기 한문화운동연합, 현재는 홍익문화운동연합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교정에, 그리고 공공장소와 공원에 불법적으로 단군상을 기습적으로 많이 세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약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 세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함양하고 효 정신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포장하여서 사이비 종교 집단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큰 문제가 되어서 총회가 그것에 대한 대책 기도주의를 만들고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요즘 길 가다 보면 한 번씩 보이는 단월드, 단학원, 단학수련, 단학선원, 기수련, 기체조, 뇌호흡, 단요가, 이런 것들이 다 난무하고 있는데 다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군 신화 무엇이겠습니까? 단군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곧 단군이다. 다시 말해서 특히 단군 신화는 곰을 숭배했는데, 그래서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곰을 숭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형적 우상 숭배의 하나인 토테미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떤 부족에 가게 되면 코브라 뱀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족은 호랑이를 숭배하고 또 어떤 부족은 독수리를 숭배합니다. 농촌에 가보면 지금도 수백 년 된 느티나무 고목들이 마을의 수호신처럼 있어서 그 고목을 당수나무라고 하여서 숭배합니다. 이게 다 토테미즘이라는 것이죠. 외형적 우상 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도 있습니다. 애니미즘은 자연 현상과 자연을 신격화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오랜 세월 태양을 신으로 섬겨왔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특별히 그랬습니다. 태양신 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데, 여기 파라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파라오입니다. 이렇게 태양을 섬기는 것, 자연현상을 섬기는 것, 애니미즘이죠. 또 나일강, 강을 신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또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산을 신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바다에 나가 고기잡이 하는 사람들 먼 길을 항해하기 전에 바다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 지낸 뒤에 출항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바다를 신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 있었는데 추석에 휘영청 밝은 달을 보면서 하늘 높이 뜬 달에게 소원을 비는 것, 이것도 달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가 다 애니미즘,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의 또 한 형태인 것입니다. 또 샤머니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뭐냐 하면 귀신이나 죽은 자의 혼령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무당이나 부적이나 구신앙, 조상 제사하는 행위 다 일종의 샤머니즘입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이고 이런 형태들 외에도 고등 종교에서 진행되는 제사 행위가 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 외형적 우상 숭배인 것이죠. 힌두교의 여러 많은 신들을 섬기는 행위, 일본 신사에 가게 되면 8만이 넘는 귀신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 불교의 불상을 섬기는 행위, 그리고 심지어 로마 천주교의 마리아와 성자를 숨기는 행위, 성자를 숭배하는 행위, 다 외형적인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외형적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십자가 목걸이를 지니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십자가 목걸이가 나에게 어떤 힘과 어떠한 보호와 지킴을 준다 여기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자체가 외형적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들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외향적 우상 숭배가 과거부터 오늘까지 줄기차게 아주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간 사회에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면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리하겠다, 내가 이것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근심스러운 마음을 10분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사물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그것은 외형적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면적 우상 숭배입니다. 외형적 우상 숭배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 우상 숭배는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들이 이러한 내면적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오늘 이 내면적 우상 숭배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입니다. 여기서 나는 나입니다. 내가 바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행위, 이런 것들을 믿고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내면적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 정도면 잘 사는 사람 아닌가? 이만하면 하나님 잘 믿는 건 아닌가? 하나님도 나는 구원하지 않을 수 없을걸?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닌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닌 나에게,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약하고 무능한 나에게 무게를 두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쓸모있게 여기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의 형태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누룩처럼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의의가 있느냐, 나의 뜻이 무엇이냐, 나에게 쓸모가 무엇인가, 이것은 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중심에서 내려오고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 믿음 생활은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하나님 섬기는 삶의 출발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다, 주를 영접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내가 높임받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었다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바뀌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소유권이 이양되지 않은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집의 열쇠를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 아닙니다. 내 가족, 내 교회, 내 시간, 내 물질, 내 몸, 내 자녀, 내 마음, 내 생각, 내 자리, 내 앞날 다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모든 것 모두 다 주님의 것이기만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한계가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더럽고 추합니다. 그런데 왜 믿고 있습니까? 죄의 뿌리가 나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나 때문입니다. 나의 불순종 때문이며 나의 교만 때문입니다. 나의 범죄가 나를 영원한 죽음과 저주의 고통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토록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나를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나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하여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보시며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믿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피가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한번 믿는다, 믿어준다로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음과 동시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주만 위해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과 동시에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십시오.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는 것,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다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둘째로 내면적 우상 숭배의 또 다른 형태는 돈입니다.
내가 나를 못 믿겠다. 내가 나를 봐도 나를 못 믿겠지요. 내가 나를 못 믿겠다 여기는 사람은 이어서 크게 의지하게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이 주인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돈이 얼마나 강력한 우상인지를 꼭 깨달아야 합니다. 돈은 이 땅의 가치를 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하구나. 어찌할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말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그저 평안히 쉬고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다 쌓아놓고 이제는 쉬자, 이제는 놀자, 먹고 마시자. 누가 그렇게 많이 합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다 하는 일들이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거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 죽은 자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사람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를 때 노자돈이다 뭐다 해서 저승길 넘어가는데 돈 필요하다고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묶어주고 넣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에다 돈 꽂아주기도 하고 뭐 집회는 가다가 타버리면 어떡하나 동전 넣어주고 뭐 그런 별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돈 들고 정말 저 세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의지하고 믿고 삽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돈 숭배의 우상 숭배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결국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서부터 돈 사랑함이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가 나왔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돈을 그토록 사랑하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의 육신을 풍요하고 부유롭게 하는 것, 육신을 잘 보존하고 몸을 보신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고 그것이 숭배의 대상이 되다 보니 그러한 잘못된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근심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뭘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 주님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 주님 뜻대로 더 살지를 못해서, 주님 더 위하며 살지를 못해서, 더 잘 섬기지 못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 벌지 못해서, 더 많은 돈으로 풍요롭게 사는 삶을 살지 못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하여서, 주님 더 잘 섬기지 못하여서 하는 염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 자기 탐심에 의하여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아 더 많이 벌지 못함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근심에 빠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탐심에 빠져 있으면, 마음에 탐심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께 쏟아야 할 우리의 마음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대신 내가 무언가를 얻는 데에 내 뜻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대신에 나의 탐심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나의 탐심을 위하여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일에 그 힘과 정성과 열정을 다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으로 나의 탐심을 채우는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무엇하라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참 많은 이들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봉사 잘합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하나님보다 그 무언가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이유도 내 탐심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도 내 탐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돈 많이 벌고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믿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나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교묘한 내면적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를 금하셨고 굉장히 싫어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것도 내면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따르지 못하는 것은 사실 비판하기 어렵겠지요. 그러나 무지도 일종의 어리석음이며 우상 숭배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을 보세요. 처음 만드신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을 알아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를 지음으로, 불순종함으로, 교만하여짐으로 점차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세상에 가득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내가 몰라서 못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명분과 구실과 변명과 핑계거리를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상의 온갖 창조물들의 존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것들이 왔는지 인간이 밝혀내려 해도 아무리 힘써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존재했는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과학을 만들어서 말하고 있지만 그 진화론도 결국에는 진화론입니다. 이론인 것이죠.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론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 창조물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다시 말해서 존재 자체가, 창조물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몰랐어, 그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음을 당연시하는 방패막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입니다.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핑계로, 그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의 풍조는 따르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건 그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잘 따라요. 세상 사람들의 풍조는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알지만, 뭔지는 알지만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성경적 진리와 배치되는 세상적인 가치관은 오히려 따르면서 그것이 마치 상식이냐, 그것이 마치 교양 있는 삶이냐, 그것이 다 마치 고차원적인 삶이냐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인 통념이라고 합니다. 통념. 통념입니다. 통념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의 사상이면 그것이 진리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해도 진리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동설을 믿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통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맞는 말입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통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 시대만의 통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기수로 무수히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통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만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통념과 생각들이 난무하고 또한 세워졌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꺼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통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긴 시대의 역사가 아닌 짧은 시대의 동시대의 사상과 견해와 이념과 통념에 빠져서 진리를 거스르고 거부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런 개인적인 사상과 이념과 통념이 온갖 정보의 홍수를 만나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혼재되고 복합적으로 혼합되어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고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아무리 어둠이 덮으려 해도 덮을 수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감추려 해도 덮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의 사회적 통념이 뭐냐?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나라에는 동성애가 평등인 양 가면을 쓰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불평등이라는 것을,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감추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나라 중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나라는 몇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다 그것을 합법화하는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회적 통념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따라 행합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나라의 행동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의 소리를 쫓아 따르고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이죠.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 그 실체 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그러면 이기는 길이 뭡니까? 목사님, 우상 숭배를 이기는 길이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제1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아니 1순위가 아니라 유일한 순위가 되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넘어지고 맙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1순위가 맞는가, 아니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순위인가 확인하려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 이삭마저도 바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심을 그 믿음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자칫 이삭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학문이 될 수도 있고, 인기가 될 수도 있고, 명예와 지식도 자식도 다 우상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선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러분의 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우상 숭배,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속에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외형적 우상 숭배의 모습에 아직도 살아가는 삶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그 외형적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믿고 행위 구원과 또한 돈을 사랑함과 탐심과 또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내면적 우상 숭배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만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온갖 우상 숭배가 이 나라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진 나라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나라 되도록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